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안자가 있어요. 안자 하니까 꼭 여자 이름 같습니다만은, 안자가 하루는 공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걸어갔는데 갑자기,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야 이놈아,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공자는 진짜 정직한 분이요. 그죠? 그 제자들한테 또 얼렁뚱땅 엉뚱한 얘기해도 그러려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자는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일 일도 내일은 무슨 내일 일이요?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알겠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그게 눈에서 1c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머리털은 몇 개인지는 더더욱이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서 1c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지껏도 몰라요. 머리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은 살핀대요. 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다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세신다 그 말 다 아신다. 보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옆에 둘이 서 있어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말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다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늘 육체에 썩어질 것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지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앞에서는 예예하고 뒤에 가서 욕하잖아요. 그걸 몰라. 나중에서 알아. 아, 내가 속았구나. 나중에서 알아.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법이 없어, 우리 인간한테. 예. 다 마음을 다 아는데, 그 생각을 다 아는데 절대 속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를 들어서 30점짜리인데 복은 50점짜리 달라고 하고 100점짜리 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럼 주나요? 안 줘.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 주님은. 그러니까 절대로 30점짜리가 믿음이 100점짜리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30점짜리인데 어떻게 100점짜리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 네 믿음대로. 사람은 거짓말로 다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로는 청산유주 같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의 행위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이파리 보고 아는 게 아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보고 이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작다 크다,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위에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그래요? 보응이 따른다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왜 유익이 안 되냐? 신앙생활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한다 하잖아요. 복도 주고 고난도 주고. 주님은 거기에 따라서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적도다. 네 믿음이 유대하도다. 너는 믿음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 네 종류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 그냥 안 도와줘. 믿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 주님은. 너는 믿음이 적다. 너는 믿음이 크다. 너는 믿음이 위대하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네 종류, 네 가지의 말을 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위대하구나. 너는 믿음이 너는 크구나. 믿음이 너는 적구나. 믿음이 너는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가짜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내 믿음이 적은데 큰 믿음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좁은데 말 갖고 되나요? 내 믿음이.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에 따라서 보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노래를 만들었어. 한나가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다. 이게 노래를 가사, 노래예요. 찬양 가사. 한나가요 자식 얻기 위해서요 19년을 기도했어요. 19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디 가는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19년을 기도했습니다. 줄기차게. 남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도 대단하지. 결국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비유로 여기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얘기. 어제도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비유로 전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거기 불의한 자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새? 자고새. 아니,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요. 이 자고새가 남의 새, 다른 새의 알을 품은 것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을 지금 두고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자고새가 남의 새를 뭡니까? 새의 알을 갖다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마다 부화되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된다 하더라도 이 자고새는 뭡니까?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놈이 조금 크면 내 어미가 아니네? 나하고 다르네?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고새를 따라다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뿅아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고새가 참새 알을 예를 들어서 품었다고 합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참새가 부화를 했어. 그럼 따라다니겠어? 안 따라다니죠. 잠깐은 따라다니지만 아장아장 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고 다른 새의 알을 품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부화가 안 돼서 썩어버리든지 부화가 돼도 그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를 비유로 하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떠나는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네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새끼가 DNA가 달라요. 그 새끼가 자고새고 저것은 오리야. 오리 새끼요. 부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그 자고새 따라다니겠습니까?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을 품으려고 해야 원해야 그가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해야 그게 되어지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안 돼. 남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만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내가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일만 하면 내 것 됩니까? 나오미가 가서 일 죽어라고 하나님 떠나서 일하니까 내 것 됩니까? 남편도 내 남편이 안 돼버려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안 돼버려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당자가 가지고 나간 그 돈이 지껏 됩니까? 하나도 지껏 되는 거 없잖아요. 온 세상 돈을 지가 다 품어보려고 갔는데 지껏 만들어 보려고 갔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걸 비유로 아주 설명을 기가 차게 해놨어요.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거기 하나님 떠나서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 예? 전부 헛돼. 하나님 떠나서 얻은 것은 다 헛돼. 얻어놔도 헛되고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얻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 얻어봤자 다 헛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못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해 아래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잡혀지나요? 안 잡혀지죠. 바람을 품어보려고 하면 품어집니까? 안 품어지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뭐요?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은 것처럼 다 떠난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아. 그죠?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크게 말씀 교훈해 주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르는 것이 없다.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아쉬운지,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이른다니까요. 믿음의 분량 이상을 절대 주님은 일 안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외아들인데 그 데리고 왔어요. 와서 그 아들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점쟁이 무당 다 쫓아다니도 안 되니까. 소문 듣고 왔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넌 믿음이 없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믿음 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만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믿음을 줘버리잖아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다 분량이 달라.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40점짜리, 50점짜리, 60점짜리, 70점짜리, 80점짜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니까요.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 얻을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면 되지만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달라요. 달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500원 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1,000원짜리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1,000원 갖고 가서 1,000원짜리 달라기야 1,000원짜리 주지요. 10만 원 갖고 가서 10만 원짜리 옷 달라고 해야 10만 원짜리 주지. 만 원 갖고 가서 10만 원짜리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네.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부지런히 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기도는 일단 기도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놔야 돼. 저축을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이라도 그냥 한 번 할 때는 너무 하찮은 거지만 그걸 10번, 20번, 100번 모아놓으면 그래도 조금 되잖아요. 모아지면. 그래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그렇다. 기도도 부지런히 해서 기도도 쌓아놔야 돼. 저축을 조금씩이라도 해놔야 아쉬울 때 꺼내 쓸 수 있듯이 예를 들자면 우리의 기도도 분량이 많이 쌓아져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고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그런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알 수 있고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